할렐루야. 저녁 안 드시고 오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다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시겠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전체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말씀 보고 있죠? 네,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첫 번째는 짧아요. 한 편 한 편이 짧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편 읽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119편에서 잠깐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짧아서 좋고, 두 번째는 찬양의 시다 보니까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의 시의 고백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시들이 많고, 또 두 번째는 특히 다윗의 시가 특별히 많은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나 또 많은 그 시인의 그 고백들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힘을 주었던 말씀들이 그 시편 말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표정으로는 저만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겠죠. 그리고 PC방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은 가서 게임하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집순이 집돌이는 아무리 좋은 곳을 나가도요, 집이 가장 좋대요. 집에 꼭 한 분씩 계시죠? 네. 그리고 저처럼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선호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공간을 좋아하십니까? 그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맛집에 뭐가 있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저도 네이버 지도에 엄청 많이 저장해 놨거든요. 네,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맛집이 있어요. 그리고 PC방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PC방에 왜 가죠? 좋아하는 게임을 밤새 할 수가 있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도서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조용한 곳에서 책 냄새를 좋아하기도 하고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다양한 이유로 도서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카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카페를 가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클래식이 됐든 재즈가 됐든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걸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성도로서는 어느 공간을 가장 사모하고 이렇게 좋아해야 할까요? 정답이 나와 있죠? 네, 어딜까요? 네? 네? 교회라고 하신 거죠? 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성도로서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교회를 좋아하는 공간은, 교회라는 공간을 좋아하는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좀 쉼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장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과 몸의 상태였는데 그래서 1년 정도를 쉬면서 주일 예배는 뭐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 탐방도 하기도 하고 또 미자립 교회인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 거의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주중 예배나 새벽 기도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집 앞에 여러 교회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녔고 또 중간에 기도하러 너무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도 목사인데 여기 좀 기도하러 와도 될까요? 이렇게 좀 허락을 받았는데 갈 때마다 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 같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있으면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제가 갈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처음 여기 교회 더사랑교회 면접 보러 와서 혼자 교회 왔다가 본당을 딱 들어왔는데 너무 교회 예배당이 따뜻하잖아요. 이게 브라운 나무 계통이라서 그래서 너무 따뜻하다. 여기가 내 교회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면접 보기도 전에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뭐 여기서 말은 많죠. 뭐 교회 공간이 길어요. 뭐 이거 뭐 안 좋아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매주 앉는 김민정 집사님 여기 맨 앞에 항상 찬양할 때 앉으시고 우리 김희경 권사님 새벽 기도 때나 어느 기도 때나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각자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사모하는 공간이 어디다? 우리 교회다.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저 만나면 커피 내려주세요 하면 커피도 내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고백이 담겨진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고라 자손인데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인데 성전문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편을 보시다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많이 나올 거거든요.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썼다라고 이 84편도 고라 자손이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절과 4절은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의 고백에 담겨져 있고 5절에서 7절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한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간구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부르짖나이다. 아멘. 84편을 쓴 시인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다가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너무나 사모하는 성전을 올라갈 수 없어서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물이 팔팔 끓여지는 모습이에요. 애간장이 타는 거죠. 교회에 오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서 마음이 팔팔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모하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창백해진 거예요.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거죠. 부르짖나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정도로 간절하고 크다는 것을 오늘 이 84편을 쓴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시인처럼 물이 팔팔 끓여지는 것처럼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이 창박해질 정도로 또 그 사람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리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안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결혼하신 거잖아요. 후회는 할지언정.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는 누구를 향했다? 지금 이 고라자손의 이 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못해서 막 미칠 지경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게임 중독에 걸린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데 당구를 너무 좋아하면 누우면 뭐가 보인다고 하죠? 천장이? 네, 당구 대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어떠한 것을 사모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병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무슨 병이 걸린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이 걸린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참 감사한 이유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좀 모태신앙으로서 또 저의 신앙의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뒤늦게 하나님을 믿은 분들의 그런 뜨거운 모습을 볼 때에 또 이렇게 부러움을 느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축복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에서 부모님 따라서 거의 매일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저에게는 놀이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놀이 문화가 많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한 교회였고 교회 마당도 있었고 교회 마당 앞에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교회 부설 유치원이 있어서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터도 거기서 놀고 탁구대도 있고 또 청소년 때는 농구대를 청소년들 이렇게 전도한다고 농구대를 하나 사주셔서 교회 가서 또 농구도 하고 또 목회자분들이 또 맛있는 거 라면도 사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하면서 정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너무나도 즐겁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청년이 돼서도 당연히 친구들도 있고 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니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근데 제가 직업적인 소명으로 굳이 말한다면 제가 꼭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거는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가 된 이유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는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코 껴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사실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정말 편히 쉴 수 있는데 직장 끝나자마자 저녁도 못 드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 고생을 사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이곳에 있다라는 건데 그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모두 만나고 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문득 났어요. 금요기도회를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엄마 옆에서 막 이렇게 유치원 때였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착한 아들로서는 마음이 어때요? 짠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눈을 이렇게 눈물을 닦아드렸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실 때 저희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또 놀기도 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교회라는 공간이 어떨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잠깐 2시간 정도 왔다가 가는 공간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 목회자로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저기 뒤에도 앉아 있고 지금 저기 사무실에도 지금 아기가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좀 그런 은혜가 우리 여사랑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좀 회복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인과 같이 주님과의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또 뜨거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제단은 지금 찬새의 집이 되었고요. 제비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제단에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던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모두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부르면서 폐허가 된 성전에 사는 참새와 제비를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테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장막을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인이 장막을 그렇게도 사모했던 이유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지만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시인은 성전의 외형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사모하기보다 오직 그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간절히 다시 한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은요, 장소적 의미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광야에 쫓겨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만 그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멋진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데도 없어요. 저도 집을 오가는 길에 보면 큰 교회들이 좀 지나가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면서 우와 저기 되게 크다 막 이렇게 봐요. 솔직히 조금 부러워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부러워요. 조금. 네, 근데 그 조금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음향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전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죠. 지금 이 마이크보다 더 비싼 걸 쓰면 제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다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예배 이 장소에 주님의 임재가 임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사역을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사실 큰 교회를 뒤늦게 좀 잠깐 갔었고요. 처음에는 작은 교회를 제가 자발적으로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함도 사실 제 안에 있었던 건데 큰 교회 갈 자신도 사실 없었고요. 근데 그냥 중국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왔을 때 좀 제 안에 선교사 좀 그런 마음이 좀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누구든 가니까 나는 남들이 안 가는 교회 가야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이 있겠지 하고서 가서 고생을 직살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례비도 처음에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는 목사님 통해서 이제 갔는데 금요 처리하를 이렇게 수요기도회나 금요 처리하다가 제가 기타를 아쉽게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못 치거든요.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몇 달을 그냥 박수만 치면서 무반주로 찬양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 있을 때는 뭐 지금 같은 환경이긴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이제 그 교포들, 중국인들,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서 숨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숨어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찬양 인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동생 한 명하고 기타 치는 동생 한 명 데리고 이제 가서 찬양 인도를 부족하지만 막 했는데 거기 갔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던 찬양, 기타 다 의미 없고 그분들이 무반주로 그냥 그분들의 찬양을 하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무반주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어요. 정말 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나왔을 때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 맞지만 저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임해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충만하느냐, 또 믿음의 지체와 함께 이곳에서 그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라는 성전에 대한 의미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유형의, 무형의 예배가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는 바로 어디죠?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의
주님을 초대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겨우겨우 누군가가 상처 줘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사역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구랑 우리 어떤 권사님과 누구 집사님과 같이 만나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옆에 가서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그냥 이따가 한번 볼 건데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 끝나면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되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저희 구루터기 모임 가운데 오시면은 그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막 품고 계신다? 그럼 25일 이번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어린이 부실에서 선교부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오시면 돼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집에 편히 있고 싶었는데 너무 덥고 습한데 배고픈데 그냥 집에 오늘은 가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기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거나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하지만 시인처럼 그 절망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무엇보다도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더 이상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주님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즉 시인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라요, 1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과 연합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적으로 대단한 일을 주님이 곧 오실 거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런 외적인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에녹과 같이 그냥 한 줄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에녹. 그 한마디로 우리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요, 왕과 제사장을 다시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에요. 이 징벌의 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느니 성전 문지기로 살고 싶다라고 시인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바라던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같아요. 단 하루만 문지기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큰 기쁨이며 진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무리 좋은 5성급 호텔을 다녀도 그곳에 몇 달을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 내 침대, 내 이불 덮고 집에 있는 밑반찬에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그게 먹는 게 호텔 조식보다 맛있지 않나요? 저만인가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신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도 그래도 내 교회에 내가 기도하던 그 의자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단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설령 지금 부족할지라도 언젠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 나라는 망했고 자기는 지금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성전에 다시 세워주실 것을 시인은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되게 힘들 수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나라를 볼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홧김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참된 복인지 시인은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아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해요. 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은 저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어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사모하십시오. 로또 저희 집 앞에 명당이 있거든요. 진짜. 줄을 엄청 서요. 저도 가서 쓰고 싶어요. 근데 안 주실 걸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아내랑.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대단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교회도 많이 해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시편의 기자와의 고백과 같이 다른 그 어떤 곳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그 어떠한 첫날보다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답답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아가 나에 계신 그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간절히 오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이 기쁨, 또 내가 몸된 교회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는 나,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정말 기쁨과 은혜가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